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3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었던 땅 분배 일입니다. 이때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먼저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부분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이루어진 땅 분배로 이때 유다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부분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외에 남은 7개 지파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인데 이 세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인 18장과 다음 장인 19장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는 이전에 있었던 길갈보다 더 가나안 땅 안쪽으로 들어온 지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더 깊숙이 들어와 더욱 정복해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런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리로 가져오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파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리로 나에게로 가져오라. 실로로 가져오라. 이 말이 총 5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반복이 되냐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네, 내가 뽑겠다. 그렇게 하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10개 절인데 여기서 이 두 문장이 합쳐져서 8번이나 이렇게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호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리로 가져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야곱의 아들이 총 12인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를 분깃으로 하는 제사장 직분이라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족장 반열에 오르면서 그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이 결국 같은 수인 12개 지파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지파가 아직 땅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까? 7개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좀 숨가쁜 모습, 이런 시점에서 숨가쁜 모습이 느껴집니다. 지파가 많고 또 정복전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 분배가 한 번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그래서 빨리 좀 땅을 나눠줘야 하고 그것도 좀 그냥 나눠주면 안 되고 어떻게 나눠줘야 됩니까?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져야 하는 그런 시점에 여호수아가 숨가쁘게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3절에서 정복전쟁을 지체하지 말고 더 빨리빨리 우리가 완료하자, 진행하자. 그래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위해서 속히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자기에게 좀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전체를 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거나 강하고 잘난 사람, 다 채워진 사람만 신경 쓰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고 약하고 아직 얻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궁핍하고 결핍되고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리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보며 급히 서둘러 그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숨가쁜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고백과 고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공동체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가? 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작게라도 불공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그 눈, 긍휼의 눈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렇게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라는 3번 반복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수아는 반복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을 강조하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 서 있고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일을 진행할 때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내신 일이고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을 위한 일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여호와 앞에서 또 백성을 위하여 이런 마인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시작이 미비하고 고통과 상실의 그 광야의 큰 여정, 그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가장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땅 분배라는 중대한 일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고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에서 계속된 반복 문구가 여호와 앞에서였던 것입니다. 또 제비를 뽑겠다라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이 말과 면밀히 연결이 되는 문구가 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차원 이상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 백성들을 향하신,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받들겠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현하고 실천하겠다라는 이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정말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정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고 만나게 될 그 어떤 문제나 사건, 또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되십니다. 나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위하여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고자 기도의 자리, 이와 같은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 깊은 음성, 주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음성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 은혜, 그 하늘의 평강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더욱 큰 소망으로 이 말씀 붙잡으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